성경을 좀 많이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 주님의 우리에게 주신 그 베푼 사랑, 정말 우리의 생을 마감할 때 우리를 주님께로 인도하는 이제 그런 그 사랑이 이 말씀 속에 다 있지요. 그래서 주님의 말씀 우리가 이제 함께 묵상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좀 더 사랑하게 되는 것이고 그분을 우리 마음속에 기리게 되는 일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특히 히브리서는 주님의 보혈에 대한 그 구원을 아주 완벽하게 증언해 주는 성경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지금 세 번째 오늘 하게 됩니다. 오늘 완전한 구원을 히브리서 2장에 지금 이제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구원이 무엇인지, 또 사람으로 오셨다는 게 무엇인지, 천사로 인해서 됐다는 것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좀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2장 5절서부터 8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5절서부터 8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천사들에게 앞으로 맞이할 새 세상을 다스리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성경에도 누군가가 이렇게 말한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무엇이길래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시며 사람의 아들이 누구이길래 이렇게 귀하게 돌보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잠시 동안 그를 천사보다 낮추셨으나 영광과 존귀의 관을 그에게 다시 씌우시고 모든 것을 그의 발 아래 두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그의 발 아래 두시면 그가 다스리지 못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아직도 그가 모든 것을 다스리는 것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2장 후반부에 대한 내용을 제가 칠판에 기록한 것을 좀 정리하고 성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를 배우면서 그 천사에 대한 얘기도 많이 나오고 그래서 천사에 대한 이야기를 기본적으로 프린트해서 드렸습니다. 그 프린트를 보시면 성경에는 라파엘이라는 천사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 라파엘이라는 천사가 있다고 이야기를 많이 하죠. 그건 외경에 나오는 겁니다. 성경에 채택된 성경 말고 외경에 나오는 천사의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뭐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지만 외경에 있으니까 이제 여기 제가 기록한 것대로 카톨릭과 이슬람에서는 인정을 한다. 알라를 믿는 사람들은 라파엘의 천사에 대해서 그 외경에 나온 것을 그분들은 인정하고 있다. 그렇게 하는데 우리는 성경에 보면 미가엘하고 이제 가브리엘 천사에 대해서 나오죠. 그리고 이제 밑에 보면 이제 스랍 천사가 있고 우리가 계시록 배울 때 우리가 다 배웠죠. 스랍, 그다음에 그룹 천사, 그다음에 수호 천사, 그다음에 우리가 타락한 천사의 대표가 누구죠? 루시퍼, 계명성이라고 하죠. 우리나라 번역으로는 그런 내용이고 뒤쪽에는 이제 그 천사들은 심부름꾼이죠. 우리가 이제 1장에서 본 것처럼 천사와 예수님, 사람의 아들, 즉 그 인자라고 하는 것하고 이렇게 구분해 가지고 설명을 하죠. 그래서 하나님은 천사에게 구원을 허락하지 않았다. 하나님 자신이 육신을 입고 오셔가지고 구원의 일을 하시겠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천사는 심부름꾼이지 천사가 와서 구원시키고 바뀌어갔다. 그렇게 이제 초대교회 때 그 이단 사상에서 있었던 일을 이제 말하자면 책망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다. 천사가 구원은 안 일어난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시고 하나님 당신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시공간 속에 갇혀가지고 대속 제물로 어린 양으로서 그 일을 하신다. 그래서 인자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그리고 이제
저희가 히브리서 내용 에 대한 얘기를 또 프린트를 해줬는데, 우리가 이제 이 빨간 거로 제가 친 것은 5가지의 경계에 대한 이야기를 한 거예요. 다섯 가지의 경계가 있다. 히브리서 속에는. 그러니까 다 됐다는 것이 아니고, 정말 주님을 영접했고 사람으로 오신 그리스도가 완전하게 죄의 문제를 다 해결했다면 그 앞에 5가지의 징검다리가 있다. 5가지의 말하자면 빠지면 안 되는 그런 일들을 해놨는데 거기에 빠지면 안 된다라고 말한 내용이 히브리서의 내용이다. 이렇게 제가 정리를 해서 좀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성경을 분석하는 것이고, 이것이 묵상하는 겁니다. 이게 묵상하는 거예요. 성경을 뜯어보는 거예요. 뜯어봤더니 뭐 다 됐다는 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이거 조심해야 돼. 안식이 못 들어가. 그럼 버려지는 거야. 이런 여러 가지 말들을 하고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경계의 말로서 이 말씀을 듣고 올바른 길로 가자. 이제 그런 뜻으로 우리가 히브리서를 배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0장에 가면 우리가 영원한 속죄와 영원한 죄물이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속죄와 영원한 구원. 이건 단 한 번밖에 안 나오는 단어인데, 그 다음에 프린트물로 해서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뜻이 무엇인지를 보도록 하고요. 자, 이제 본문적으로 가시면 이런 거지요. 이제 구원자가 예수 그리스도신데,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지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셔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셔요. 그 하나님께서 구원의 완성이 됐다고 말하는 걸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논증적으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셔. 속죄의 양이신 하나님이셔. 구원의 완성자이신 하나님이셔. 이걸 지금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단락은 2개 나누면 5절서부터 8절의 내용하고 그 다음에 9절서부터 18절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우리가 1절서부터 4절은 경계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예, 경계 얘기. 이렇게 2장은 이런 조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1장은 경계에 대해서 구원의 경계를 배웠고, 그 다음에 5절에서 8절은 율법의 통치에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통치로 넘어가는 것을 말하고 있다 이거죠. 즉 율법은 천사를 통해서 줬다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 유대인들이 그 관념이 뭐냐면 천사가 우리를 구원해 줍니다라는 그런 이단 사상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 이단 사상을 제거하기 위해서 지금 쓴 책이에요. 우리도 은연중에서 천사들이 다 해준다고, 천사들이 우리 끝까지 인도해 준다고, 이렇게 지금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주님은 천사를 통해서 우리를 관리하지만 우리가 마음이 완악해지고 견고해지고 죄 가운데 거하면 끝난다. 그것을 지금 히브리서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율법의 통치에 있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통치에 들어가야 된다라고 지금 5절서부터 8절은 말하고 있는 것이고요. 9절에서 18절까지는 무슨 내용이냐면, 사람의 아들이신 완전한 구원자, 사람으로 오신, 인자로 오신 그분, 나는 인자다, 인자가 뭐 어쩌고 저쩌고 그게 나오잖아요. 인자를 구약에 뭐라고 말하느냐, 율법이 뭐라고 날 말하느냐, 또 선지자가 날 뭐라고 말하느냐, 시편 기자가 나를 뭐라고 말하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그가 사람의 아들로 오셔가지고 구원자가 된 건데, 율법을 통한 구원자가 아니고 완전한 구원자로 오신 분이다. 이제 그 설명을 하는데, 이 설명을 또 이제 4가지로 나눈다 그러면 이런 내용이 되는 거죠. 9절에서 10절은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완전한 구원을 이루셨다. 이 아들로 오신 구원자의 그 일이 이 4가지로 나눈다면, 그리고 두 번째는 10절에서 13절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한 형제가 된다. 완전한 구원 속에는 하나님과 우리가 형제가 되는 일이 벌어졌다. 사람의 아들 예수님하고 예수를 영접한 사람들은 한 영으로서 형제가 된다. 이게 어마어마한 거잖아요. 하나님하고 우리가 형제가 되면 어떻게, 이 신분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신분이 급상승하는 거죠. 인간사 속에 보지 못하는 기가 막힌 영적인 능력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찬양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구더기 같은 그 인생을 뭘로 바꿔주는 거예요? 위대한 창조주의 하나님의 밤열에 우리를 올려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복음입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걸 그분이 해주시는 것. 완전한 복음. 그래서 완전한 복음은 그가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은 것으로 우리에게 만들어줬다는 거예요. 그냥 된 게 아니고 그분이 값을 다 치러 놓으신 걸 가지고 우리가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님을 영접했다고 말하는 것은 어마어마한 신분적 상승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내용은 14절에서 16절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망 권세를 마귀를 멸하셨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사망의 권세를 멸하셨다. 근데 사망의 권세자가 누구냐면 마귀가 우두머리거든요. 사망의 우두머리에 마귀를 때려 죽였으면 지금 어떻게 돼야 돼요? 사망이 없어야 되는데 사망이 있어요, 없어요? 당연히 있죠. 우리가 나이를 먹으면 돌아가시게 돼요. 또 교통사고 나거나 급한 큰일이 벌어지면 죽을 수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못 이기셨네요. 사망 못 이기신 거예요. 그런 의미가 아니죠. 죄가 커가면 결과가 뭐지요? 사망 권세. 즉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해놓으셨다. 그것이 사망 권세를 이기신 거예요. 우리가 오해를 하는 거예요. 이 호흡이 끊어 죽는 것을 이기셨다. 그렇게 사람들 오해하는데 그 말이 아니고 사망을 결과로 나타날 수 있는 죄를 이기게 하는 힘을 주셨다. 우리에게. 그 얘기입니다. 그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죄에 안 지는 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신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 결과로서 사망이 우리에게서 이겨지는 거예요. 사망을 우리가 이기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사망의 이김이 되셨다. 그 이상한 얘기잖아요. 아니, 당신이 죽고 나서 무슨 사망을 이겼어? 이상하지 않아요? 우리도 육체가 끝나는 것이 사망을 이기는 겁니다. 왜? 육체가 끝나는 건 정해져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한 번 죽는 것은 정했다. 하나님 결정해 놓으신 거예요. 그런데 그 이후에 어떻게 된다 이렇게 성경을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 죽음 이후의 것이 우리에게 이김이냐 짐이냐 결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는 것은 하나님께 버려지는 지옥을 가는 것이고 사망은 그 다음에 이기는 것은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부활생명이죠. 그래서 17절에서 18절 내용은 뭐냐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대제사장으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시다. 우리가 주님을 영접한 이후에 잘못된 삶, 죄 가운데 거했던 모든 것들 회개하고 돌이키기만 한다면 대제사장으로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온전하게 해주신다. 그래서 거룩한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거룩한 거예요. 죄를 하나도 안 졌기 때문에 거룩한 게 아니고 우리의 죄 가운데 있는 것 주님께 나아갔을 때 온전함이 예수님을 통해서 되어진다. 그것을 히브리서에서 말하고 있으니까 이게 뭐예요, 지금? 복음의 완전함이잖아요. 예? 복음의 완전함. 시험 받는 우리를 날마다 도와주신다. 그게 완전한 복음이잖아요. 완전한 복음. 이거보다 더 완전한 복음이 있나요? 이거보다 더 완전한 복음이 있어요? 죽음도 이겨주시고 죄도 사해주시고 단 조건이 있죠. 돌아오는 자에게만. 등을 돌린 자에게는 사함이 없어요. 그러나 죄 가운데 있다가 돌이키기만 한다면 그건 은혜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건 완전한 구원이 되는 거예요. 거룩함이 되는 거예요. 이게 거룩함이라는 게 죄 질 수 있는 사람은 죄 안 짓는 게 거룩함이에요. 죄 지은 것에서 돌이키는 게 거룩함이에요. 그 힘이 성령으로부터 오는데 천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해 준다는 거예요. 천사는 보이게도 오지만 보이지 않게도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성경을 봤더니 천사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내주셨네. 그럼 천사를 본 거죠. 실체를 본 건 아니지만 천사의 하는 일을 본 거란 모양을 본 거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 삶 속에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부지 중에 자기도 모르는 가운데 죄 지었을 때 우리가 어떤 경험을 해요? 화들짝 놀래죠? 아니, 내가 이 일을 하다니. 그런 경험 안 하시나요? 경험하죠? 아니, 내가 저 형제를 미워하다니. 나오잖아요. 아니, 서로 사랑하라고 그랬는데 그 계명을 내가 못 지키는 사람이 돼버리네? 돌이키고 회개하고. 그래서 이제 우리 좀 이따 이제 또 앞으로 보게 되지만 3장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하라고요? 귀히 여기고 보라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이제 쭉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본다면 왜 봅니까?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복음을 나에게 날마다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것을 날마다 경험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만약 성경을 보지 않고 몇 년 동안 우리가 등지고 산다 그러면 그 삶이 어떤 삶일까요? 주님을 멀리하는 삶은 간단해요. 죄 가운데 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이 신앙생활하는 자예요. 그가 좁은 길로 가는 자들이에요. 넓은 길은 등 돌리고 사는 사람이 넓은 길이에요. 그건 죄도 두렵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자들은 준비되어 있는 곳이 결국은 멸망이에요. 그래서 그 구원파나 세대주의에서 말하는 거 한 번 구원 영원한 구원이라는 말하는 것이 성경에 그렇게 안 돼 있다는 거예요. 만약 그렇다 그러면 지금 히브리서 속에 지금 이렇게 어마어마한 말씀이 없어야 돼요. 한 번 구원 다 끝난 거야. 그렇게 돼야 되는데 그 성경이 그렇게 얘기 안 하고 있다 이거죠. 좁은 길로 가기를 애써라. 그리고 여기서도 그래요. 그 하늘의 맛을 다 본 사람이 하나님께서는 돌이킬 수 없는 일이 벌어질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고요. 우리에게 경고의 말을 하고 있다고요. 자, 그래서 이 내용 전체가 뭐지요? 하나님은 육신을 오셔가지고 천사들을 통해서 과거에 율법을 통한 통치를 했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사랑으로 은혜의 통치를 하겠다. 이렇게 결론 내린 거예요. 구약에도 어린 양이기 때문에 사실 은혜의 통치입니다. 근데 그들은 어린 양의 은혜를 뭘로 받다는 거예요? 두렵고 떨림의 통치로 받았다는 거죠. 하나님의 계명을 이해 못했던 거예요, 그분들은. 그래서 마음이 강팍한 사람들은 두려워, 떨려, 어떻게 그거 다 믿어? 근데 은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그래, 저런 걸 지키지 못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린 양을 가져오라고 말했어. 깨끗한 양을 가져오면 나를 대신 속하는 그런 일을 했다고 그래요. 그건 완전한 은혜입니다. 인간사 속의 은혜는 처음서부터 끝까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마귀의 말을 잘못 알아듣고 하나님을 등지게 하는 삶을 살게 된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에는 천사론이라는 말도 합니다. 천사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 거죠. 천사가 율법도 줬다고 말하고 천사가 우리를 구원해줬다는 말을 하고 그런 걸 정리하는 성경이 히브리서다 이거죠. 또 천사의 말을 제일 많이 하는 데가 또 어디 있죠? 우리가 배운 계시록에 나오죠. 계시록에 천사 이야기 많이 나옵니다. 그러면 계시록에 천사가 우리를 구원해줬나요? 그런 말 없어요 성경에. 천사들은 하나님이 부리는 영들이다, 일꾼들이다, 끝이에요. 히브리서도 마찬가지예요. 구원 얻을 자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날마다 구원을 인도하는데 심부름꾼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럼 누구의 심부름을 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심부름꾼이다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보면 뭘 알게 돼요? 주님의 은혜를 더 알게 되는 거예요. 또 성경을 배우게 되면 주님이 나를 주님께 인도하는지 그 세세한 내용들을 다 알고 있다는 거죠. 내가 죄에 거할 때, 내가 아픔에 거할 때, 내가 고통에 거할 때, 내가 심적 부담이 됐을 때, 이 모든 것들을 천사들을 통해 가지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주님께로 인도하는 일을 하고 계시다 그 얘기예요. 좋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요. 그러니까 우리도 보답하는 게 뭐예요? 할렐루야. 그 뭐예요? 정말 지금 나 구원해 주세요. 그래서 호산나라는 것은 우리 입에 붙은 간증입니다. 호산나라는 건 나의 간증이에요. 호산나. 그게 나를 구원해 주세요. 구원해 줬으면 그 다음에 뭐가 나오죠? 감사가 나오죠?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두 가지예요. 하나님 나 지금 구원해 주세요. 나를 구원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그 두 단어가 히브리 말로 결국은 나의 신앙생활인 거예요. 호산나와 할렐루야가 없는 사람들은 저주받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그 두 가지가 빠지면 결국은 외다리가 돼서 결국은 무너져 버려요. 이 두 가지는 우리가 이
우리 걸어다니는 양쪽 다리하고 똑같은 원리예요. 한쪽 다리는 주님 나 구원해 주세요. 겸손이거든요. 이것이 두렵고 떨림이라는 거예요. 한문 경외예요. 이것은. 그리고 오른쪽은 뭐예요? 구원해 준 거 감사합니다. 찬양. 네. 그 두 가지가 우리 신앙생활이에요. 내 생을 마감할 때 그거 하는 거예요. 죄 하나도 없고 하얗게 살다 가는 것이 아니고 죄를 날마다 회개케 하는 삶을 살다 가는 거예요. 그것이 의인들이 하는 일이에요. 죄인들은 그거 못합니다. 죄인들은 계속 그거 하고 살고 의인들은 그 죄를 날마다 버리는 일을 연습하다가 주님 만나는 거예요. 다 끝내고 간다고요? 아닙니다. 그 일을 하다가 우리 생을 마감하게 돼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를 하늘 성소에 계신 그분, 완전하게 오른편에 계신 그분을 날마다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분의 완전하심이 내 완전함이 되는 거예요. 자, 성경 돌아가겠습니다. 성경 어디를 봐도 예수님의 사랑이 철철 흘러넘칩니다. 우리는 주님을 찬양 안 할 수가 없는 그런 그 사람이 되는 거죠.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한다고 그랬는데 정말 강권하시는지. 그런데 성경을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지 않고는 그게 안 됩니다. 묵상을 날마다 하면 가랑비에 옷 젖는다는 것처럼 자꾸만 주님을 생각하게 되고 죄를 자꾸만 조금 어제 아직 못 버렸던 걸 오늘 조금 버릴 수 있는 힘이 생기고 그렇게 됩니다. 어느 날 주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우리를 완전하게 해주십니다. 우리 그것을 기다리는 거죠. 히브리서 2장 5절로 가겠습니다. 5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천사들에게 앞으로 맞이할 새 세상을 다스리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 천사가 다스리는 권한이 없는 거 아시잖아요. 왜냐하면 1장에서 천사는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그랬지 통치자가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지금 어떤 신분이죠? 우리는 통치자의 신분이에요. 하나님하고 동등된 신분이니까 마귀보다 우리는 높아요. 예. 그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올 새 세상이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죠? 천국입니다. 예. 거기서 우리 통치한다고 말하는 것은 뭐 누구를 지배한다는 개념이 아니고 죄가 하나도 없는 곳 사는 것이 통치의 개념에 들어가는 거예요. 누굴 때려부시고 한다는 개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관계에서 절대 떨어지지 않는 것, 그게 통치예요. 근데 우리 통치 그러면 무슨 뭐 왕이 돼가지고 그냥 나를 따르라 하는 그런 개념으로 이해를 하는데 성경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천년왕국이라는 거 사람들이 오해해가지고 죄 짓는 사람을 두들겨 패고 그렇게 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거 아닙니다. 죄를 하나도 짓지 못하는 그런 상황 속에 들어있는 것, 그게 통치예요. 지금은 우리가 죄의 통치를 조금 받지요. 예. 그런데 주님의 말씀으로 어떻게 돼요? 주님의 막대기의 그 말씀의 그 검으로 어떻게 해요? 이기는 삶을 좀 살지요. 그게 통치의 삶이에요, 지금 현재. 그래서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천년왕국이라는 그 왕국 속에서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죄를 날마다 한번 때려 부숴보기도 하고, 도가니를 깨는 그 연습을 지금 계속 날마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천년왕국 통치를 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으로? 주님의 말씀으로 하고 있는 거죠. 6절입니다. 성경에도 누군가가 이렇게 말한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시편에 기록했다고 말하는 것이죠. 시편 8편 4절에서 6절에 대한 얘기를 이제 인용했다고 말하는데 거기에 인용 구절이 내용이 진짜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읽어보셨어요? 시편 8편이요? 시편 8편은 다윗이 시를 읊을 때에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상 주시고 관 씌우신다고 우리를 찬양하는 내용이에요. 첫사람 아담은 생육하고 번서 땅에 충만하라고 했는데 지배했어요? 못했어요? 못했죠? 못했는데 이제 사람들이 그걸 지배할 날이 온다는 겁니다.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래서 그 시편 8편은 두 가지를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예표하기도 하고 사람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걸 다 이뤄놓고 우리를 똑같이 인도하는 자로 만들어주겠다. 그 말입니다. 시편 8편을 말하면서 이제 그 시편 기자가 말했던 것을 히브리서 기자가 지금 여기다 인용 구절을 쓰면서 말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무엇이길래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시며 읽으세요. 6절입니다.
사람의 아들이 누구이길래 이렇게 귀하게 돌보십니까? 7절 하나님께서는 잠시 동안 그를 천사보다 낮추셨으나 영광과 존귀의 관을 그에게 다시 씌우시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편에 있는 내용은 예수님을 얘기한 내용은 아닙니다.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시편에 써 있는 내용을 가지고 그것을 예수님에게 예언을 한 말입니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낮춰 놓으셨다가 하나님께서 그에게 관을 씌웠다는 그 낮게 하신 것을 다 끝내놓고 그걸 뛰어넘는 그런 위대한 일이 됐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시는 나약한 육체에 갇혀 있으셨다가 부활 생명으로 높여주셨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8절입니다. 모든 것을 그의 발 아래 두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그의 발 아래 두시면 그가 다스리지 못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여기까지는 구약의 내용이 없는 거죠. 그 다음에 후반부 하지만 우리는 아직도 그가 모든 것을 다스리는 것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부정문이죠 지금. 주님이 다 해놓으셨다 그러고 일부는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이 다스리는 걸 지금 다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내용이 어렵죠. 반어법을 썼어요. 종전에 다 됐습니다. 다 끝냈습니다. 영광 받습니다. 다 그다음에 뭐예요? 그렇지만은 주님께 다 다스리는 걸 완전하게 아직 못 봤습니다. 이렇게 해서 아직 남아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무슨 뜻일까요? 지금 5가지 경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다 됐지만 다 안 된 부분도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다 됐지만 다 안 됐다. 그게 무슨 뜻이에요? 주님은 다 완전하게 해줬지만 그 완전함을 받지 못할 사람들이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내용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히브리 문학의 히브리의 그 언어의 조직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어요. 그의 아들 그러면 그 아버지를 얘기한다는 걸 우리는 모르잖아요. 우리는 말로 뭐예요? 그 아버지 그러면 뭐 예를 들어 저한테 박장근 아버지 그러면 이 히브리는 나를 얘기하는 건데 우리나라 말은 그게 아니죠? 우리 아버지신 박인영님. 달라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조직을 가지고 성경을 대하니까 어떻게 돼요? 예수님 말고 그 위에 하나님 얘기하는구나. 근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해. 예수님이 하나님이구나 이렇게 말한 건데 우리는 뭐예요? 예수님 위에 하나님 따로 조직을 떼어서 얘기한단 말이죠. 그래서 히브리의 언어의 조직도 우리가 알 필요가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근데 우리는 그래요. 이 단어적으로 우리 성경 봐야 된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단어적으로 말하면 꼭 아버지가 있어야 돼.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봤고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 봤으면 하나님 따로 있는 거야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근데 성경은 히브리 말은 예수를 봐서 하나님 본 거야 그 말이거든요. 그래서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봤다고 그러니까 뭐 아버지께로 왔다고 그러면 뭐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돌로 쳐 죽여버려야 돼. 네가 인간인 우리하고 똑같이 피 흘리고 밥 먹고 배고픈 사람이 뭐 어떻게 하나님이야? 그걸 때려 죽이려고 했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아직 완전하게 다 다스리는 걸 보지 못했다는 건 뭐예요? 지금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고 나서 주님을 등 돌릴 자가 있다고 말하는 내용입니다. 이게 등 돌리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빌립보서 2장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사람으로 오신 인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즉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서부터 11절까지 쭉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행동합시다. 그분은 하나님과 똑같이 높은 분이셨지만 결코 높은 자리에 있기를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높은 자리를 버리시고 낮은 곳으로 임하셨습니다.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시고 종과 같이 겸손한 모습을 취하셨습니다. 이 땅에 계신 동안 스스로 낮은 자가 되시며 하나님께 순종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목숨을 버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예수님을 최고로 높은 자리에 올리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늘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만물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고 예수 그리스도는 주님이심을 선포하며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릴 것입니다. 여기 2장 5절에 뭐라고 말했죠? 다시 읽어볼까요?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행동하십시오. 누가 할 일이죠, 이것이? 예수님이 하실 일입니까? 저기 옆에 가 있는 사람들이 할 일입니까? 그러니까 두렵고 떨려요, 안 떨려요? 두렵고 떨리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처럼 갈 수 있어요? 이 껍데기 가지고요? 이 욕심 많은 이거 가지고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뭐 가지고 하라는 거예요, 지금? 도구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영광을 가지고 우리도 그 길 가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이 쉽지 않다고 말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돌을 가지고 왔을 때 쉬운 것이고 십자가의 돌을 가지고 오지 않는 자들에게는 어렵다는 거죠. 십자가의 도가 뭡니까? 내가 죽음으로써 그 일을 가게 돼 있는 것 아니면 어려워진다, 그 얘기예요. 영어에 understand라는 단어가 있어요. 내가 네 자리 밑에 있을게. 네가 나를 밟고 위에 올라가 있어. 그 말이거든요. 그 신앙생활, 그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 부부가 한번 싸움하는 거 한번 예를 삼아 볼까요? 저기 갑시다. 남편이 뭐랍니까? 힘들게 거기 뭐하라 하냐? 아내는 힘들고 땀 흘려도 갑시다. 그럼 이제 전쟁이 납니다. 그 안 사람은 거기 꼭 가고 싶었어요, 남편이랑. 근데 그 남편은 거기 가는 게 마음이 없어요. 나 안 간다. 그 이 더운데 그 땀 흘리고 거길 왜 올라가냐?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는 거죠? 그 아내 밑에 한번 들어가 봐. 들어가는 게 뭐예요? 십자가를 진다는 거예요. 자기가 죽는다는 거예요. 내 생각을 나는 안 가려는 그 땀나고 애쓰는 거 그거 뭐 하려고 하냐 거길. 그 욕심과 나의 그 강한 마음을 어떻게 하란다고요? 죽이고 포기하고 아내랑 같이 가는 것. 그게 십자가 지는 거예요. 방법이. 근데 쉽게 내 생각을 꺾을 수 있어요? 쉽게 안 꺾어집니다. 그런데 쉽게 꺾을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주님이 십자가를 지고 몸을 꺾고 낮아진 것처럼 너희가 나를 빌려서 한번 그 일을 해봐. 그럴 때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쉽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나의 힘이 생겼을 때 그래서 주님의 마음으로 생각을 해보라고 성경을 말하잖아요. 옆에 누가 강하다 그러면 아 저건 자기 힘으로 사는 거야. 그렇게 생각하면 맞는 거예요. 근데 그 강하게 꺾여졌어? 저 주님께 순종했네. 그래 되는 거예요. 우리 부부가 우리 삶 속에서 우리가 할 일은 그겁니다. 죄를 제일 많이 짓는 그러한 시스템이 어디에 들어있어요? 바깥에 있나요? 직장 생활에 있나요? 예? 어디에 있어요? 1차적으로 마음에 있죠. 그 다음에 그 마음에 죄가 나올 수 있는 방법이 어디에 들어있어요? 가족에 들어있죠? 부부에 들어있죠? 자녀들과 부모님 관계에 들어있죠? 그 고부간의 갈등 왜 이렇게 심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 법칙을 주신 거예요. 법칙. 그럼 부부는 한 몸이라고 말해놓고 사랑해야 된다고 말했는데 왜 이렇게 지지고 볶는 일이 많고 왜 이혼을 그렇게 밥 먹듯 하지요? 그 밑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말하자면 죄 양산하는 곳에 하나님 설계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 설계를 우리가 없앨 수 있어요? 그 설계는 우리가 없앨 수 없습니다. 그건 법칙이기 때문에 그래요. 법칙은 우리 생을 마감할 때까지 시공간에서는 그게 100% 존재하는 거예요. 어떻게 없어질 수 있을까요? 어떻게 그게 완화될 수 있을까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 외에는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을 바라보니까 뭐예요? 십자가를 가지고 와서 한번 살아보렴?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우리 부부는 이것을 가져오지 않으면 주님 앞에 못 들어갑니다. 맨날 지지고 볶으면서 천국 간다고요? 아닙니다. 성경은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게 됩니까, 우리가? 내 스스로는 안 됩니다. 그럼 무엇 가지고 하라고 돼 있어요? 주님의 사랑을 갖고 주님의 겸손을 가지고 그 일을 하라는 거예요. 참 어렵습니다. 전쟁이 어렵지요? 저도 무진장 어렵습니다. 어떤 때는 정말 욕조에 그 샤워가 나면 때가 한 일주일, 2주일 하면 때가 자욱하게 낍니다. 까맣게. 그러면 그것 비누칠해가지고 한 번 다 닦으려고 한 5분 걸리는데 땀이 참 비오도 옵니다. 그게. 잘 닦이지도 않고요. 근데 잘 닦이는 건 샴푸가 제일 잘 닦이더라고 해보니까. 여러 가지 비누 써봤는데 샴푸가 잘 닦여요. 요즘 저는 샴푸 가지고 닦습니다. 그런데 그걸 닦아놓고 나면 아내가 기뻐해요. 고맙다 그래요. 그래서 저는 샤워 꼭지 같은 거, 세면기 꼭지 같은 거 그냥 광나게 닦아놓습니다. 그러면 저 아내가 참 좋아해요. 근데 그거 닦을 때 좋아요? 손에 찔리기도 하고 막 싫어요. 근데 싫은데 왜 하냐고요? 아내를 사랑하니까. 예, 깨끗하고 아내가 좋아해요. 그럼 우리가 남자든 여자든 상대방을 향해서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일종의 그런 거예요. 하기 싫지만 하게 되는 거예요. 했더니 뭐예요? 좋아해요. 쓰레기도 분리수거를 깨끗이 잘 해가지고 아내가 좋아합니다. 비닐, 막 생선 먹고 나면 그 찌꺼기는 참 쓰레기 치우기 싫어요. 그런 걸 하게 되면 뭐예요? 치워주면 좋아하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고요. 사랑하니까 내가 싫어해도 한다 이거예요. 그러나 내가 사랑하지만 내가 좋아하는 거 절대로 내가 포기하지 않는다. 그건 하나님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우리가 항상 갖고 오면서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아내를 사랑하고 성경 아내 사랑하는 것이 내가 사랑하는 게 하나님이 사랑하라고 명령해 놓은 거기 때문에 그 명령을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힘들어지는 일이 있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서 말하는 내용을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자, 우리는 빌립보서 2장 5절은 어마어마하게 어려운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행동합시다. 우리도 표를 한번 걸어볼까요?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행동합시다. 아이고 어렵다. 아이고 무시워라. 아이 이런 말씀 없으면 좋은데. 그래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는 겁니다. 본문으로 가겠습니다. (9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잠시 동안 예수님을 천사들보다 낮아지셨지만 고난당하고 죽으심으로 영광과 존귀의 관을 쓰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신 것입니다. 예수님 이 땅에 오셔가지고 누구에게 순종하셨다고 그랬죠? 아버지의 말씀, 당신이 말한 거예요. 그 말씀이신 하나님, 말씀이 왜 그렇게 하셨죠?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십자가 지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랑이 온 사람들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천국 가는 방법 두 가지밖에 없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사랑하고.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예수님이 그거 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처럼 우리도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라.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빌립보서 2장 5절이 우리에게 답이 되는 거지요? 예, 그렇게 하는 사람이 천국 갑니다. 그거 안 하는 천국 못 갑니다. 간단해요. 그렇게 예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삶을 살아갑시다 하는데 그 안 살아가는 사람에 대한 책망이 히브리서의 말씀이다 그 얘기예요. 아까 그 말씀을 5 코너로다가 나눠가지고 하신 말씀이 히브리서다 그 얘기예요. 히브리서 다 배운 거예요 지금 이제.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모든 것을 창조한 분이시며 그분의 영광을 위해 모든 것을 돌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많은 믿음의 자녀들이 그분의 영광을 함께 누리게 되길 바라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고난을 통해서
예수님을 완전한 구원자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분이 완전한 구원자가 되셔야 우리도 희망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겁니다. 내가 안 됐지만 그분을 통해서 된 것.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감사하다고 말하고 할렐루야라고 말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입성하실 때에 임마누엘 하나님이라고 얘기하고 호산나라고 말한 그 세 단어를 했습니다. 호산나, 임마누엘, 할렐루야, 이 세 단어. 우리도 우리 삶 속에 그것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을 불러드리고 주님께 간구하고 그것이 이루어질 때 할렐루야라는 찬양할 수 있는 것. 그 다음에는 뭐가 나오냐면 마라나타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주님 어서 오세요. 그거 다 온 사람들은 목적이 뭐예요? 주님 만나는 거니까 어서 오십시오. 주님 어서 오세요. 그 단어가 마라나타예요. 정말 마라나타는 귀한 단어입니다. 할렐루야도 귀한 단어지만 마라나타도 귀한 단어예요. 우리의 그 사음절을 우리가 날마다 입으로 내까린다면, 입으로 부르짖는다면 참으로 귀한 삶이에요. 그런데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하는 사람이 죄를 지면서 그 말 할 수 있을까요? 안 됩니다. 형제자매를 미워하면서 주님 어서 오세요 그 말 할까요? 안 됩니다. 우리가 그들의 사랑 가운데 풍성하게 있고 아내를 사랑하고 남편을 사랑하고 형제자매를 사랑하는 그 가운데서 그러한 단어들이 우리 속에 있는 거예요. 회개해야 됩니다. 아내가 남편을 사랑하지 못한다면 회개해야 됩니다. 반대로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지 못한다면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 조자매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당신 나 정말 사랑해? 그거 참 어려운 질문이에요. 정말 사랑해 그럼 뭐예요? 목숨을 다 내려가지고 사랑하는 문제잖아요. 그 말하기가 좀 가질가질하죠. 예? 가질가질한 거예요. 또 반대로 하면 너는 나 사랑하냐? 그럼 반대도 거기도 가질가질한 거예요.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육체의 부족한 걸 가지고 그 말을 써먹지만 성경은 그 말을 그렇게 써먹으라고 한 단어가 아니에요.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서로 정말 그렇게 서로 봉사하고 위하고 어루만지고 살아가냐? 이렇게 물어보는 내용인데 육신적으로 그걸 공격의 도구로 사용한다면 참 어렵습니다. 우리는 하늘의 소망을 가졌습니다. 예. 우리는 정말 육신적으로든 영적으로든 그 말에 답할 수 있어야 돼요. 예. 우리가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형제여 자매여 아내여 남편이여 정말 아버지여 자녀들에 대한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나오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이게 사실 결론입니다. 내용이 11절서부터 13절까지 한 단락이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을 거룩하게 하신 예수님과 거룩하게 된 사람들은 모두 한 가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그들을 한 형제라고 부르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 형제들에게 주님의 이름을 알리고 주님을 경배하러 모인 군중들 앞에서 주님은 찬양하겠습니다. 예. 33절까지 또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그리고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자녀들입니다. 참 어렵죠? 읽어보면 참 어렵습니다. 쉽진 않아요, 내용이. 구약의 성경을 들여다가 70인역 성경입니다. 히브리 그 성경이 아니고 헬라어 성경을 가지고 말을 한 거예요, 내용이. 11절에는 형제다. 형제, 누구 형제예요? 하나님과 같은 형제라는 거예요. 천사들보다 높은. 그렇게 우리를 얘기한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하신 말씀이죠. 내 형제들에게 가서 내가 갈릴리에서 만난다고 얘기해줘라. 그 얘기하신 거잖아요. 내 형제들에게. 그럼 예수님께서는 돌아가시기 전에는 그렇게 말 안 했습니다. 내 제자들에게 제자들 이렇게 말해요. 제자들이 뭘로 바뀐 거예요? 예수님 부활하시고 나서는 형제의 반열로 올라간 거예요. 어마어마한 신분 상승이죠. 이제 그렇게 하셨다는 얘기를 하시면서 12절에는 그러한 자들이 모여있는 곳이 뭐예요? 체계적으로 말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형제들을 함께 모으게 했다.
주님의 이름 밑에 있었다. 주님의 이름 밑에 있는 게 뭐예요? 주님의 말씀 밑에 있는 것이고 주님의 몸 밑에 있는 것, 주님의 몸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의 몸 안에 있는 것이 뭐죠?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에클레시아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 지금 주님을 경배하러 모인 군중, 모여있다인 거예요. 모인다고 말하는 것은 죄에 있는 사람들하고 분별되어 있다. 그거 얘기하는 거. 꼭 사람이 꽉 차서 모여있다는 그런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죄에서 분별되어 있는 자들 아니면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그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구약에는 군대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군대라는 단어가 에클레시아, 그게 모인 군중이라는 말이에요. 회중 같은 말이에요. 모여있는 그들이 곧 교회다 그 얘기예요. 군중, 회중, 그 분리되어 있는 것들 다 그것이 교회라고 쓰는 처치라고 하는 그 단어들이에요. 그러니까 형제들이 모여서 죄를 벗어나서 주님을 경배하는 그들이 곧 교회들이다. 이게 교회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10절에는 그런 말이 나와 있는 거잖아요. 내 형제들에 가서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하자. 막달라 마리아에게 얘기한 거죠. 자, 막달라 마리아 7 귀신 들렸어요. 교회가 이 땅에서 7 귀신 들려 있는 거예요. 7 귀신을 이기는 자들이에요, 우리가. 7 귀신을 완전히 예수님을 통해서 7 귀신이 다 날아가니까 그가 어떻게 됐어요? 영적인 사람이 된 거예요. 즉, 이 땅에 있는 교회가 날마다 주님의 치료를 받아서 날마다 죄를 버리고 악귀, 즉 마귀에게 죄를 날마다 짓는 곳에서 날마다 건져지는 삶을 사는 것이 주님의 몸된 완전한 교회다 얘기예요. 그래서 아까 우리가 읽었던 다스린 걸 완벽한 게 다 보지 못했습니다는 말이에요. 주님은 날마다 완벽해지는 걸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오늘도 완벽해지고 오늘보다 내일은 더 완벽해지고 그걸 보는 건데, 그렇게 되지 못한 자들은 버려진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1장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11절서부터 13절은 뭐예요? 주님의 완전한 교회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죄에서 분별된 자들,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 읽을 때 어려웠지만 제가 설명을 드릴 때 그 어려운 것이 좀 말하자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래서 성경 안 보면 그 말이나 똑같이 어려운 거예요. 그렇지만 성경 한 10번 정도 읽어보고 이게 무슨 얘기지? 여기 몇 마디는 알겠는데 전체 문맥은 모르겠네? 라고 얘기할 때에 제가 함께 성경을 교제 나눌 때에 이 내용은 교회를 얘기하는 거 있구나. 이 군중은 주님을 찬양하는 자들이구나. 주님께서 그들을 날마다 인도하고 있구나. 이걸 알게 되잖아요. 14절에서 16절까지 한 단락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자녀들은 모두 살과 피를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도 그들과 같은 모습으로 사람들이 겪는 것과 똑같은 것을 겪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음의 권세를 가진 마귀를 멸망시키기 위하여 죽으셨고, 또한 죽음에 대한 두려움에 사로잡혀 사는 사람들을 자유롭게 하기 위해 사람과 같은 모습으로 죽으셨습니다. 사람이 돕고자 했던 자들은 분명히 천사들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후손인 사람들입니다. 천사보다 높다고 자꾸만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됐을 때 천사보다 높아요? 여기서 말하고 있는 내용이 뭐예요? 살과 피가 가진 자가 뭘 하는 거예요? 목적이 뭐예요? 살과 피는 뭘 하죠? 하나님을 저버리고 자기 길로 가는 거죠. 예? 그런 자들을 주님께서 건지기 위해서 예수님도 피와 살을 갖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말이에요. 구원에 아주 종류별로 구원해 준다는 여러 가지의 예를 들어서 말하는 거예요.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여러 가지 상황에 그런 근거에 우리가 처해 있는 것 속에서 주님은 오셔서 해결해 주셨습니다. 주님도 똑같이 경험했습니다. 그 얘기예요.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가지고 마귀에게 시험 받으셨죠? 그거를 수용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죄 짓는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하나님의 어린 양은 안 되는 것이고 속죄의 어린 양은 두 푼도 없는 것이고 그런 일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일을 예수님께 다 하셨어요. 누굴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그 일을 하신 거예요. 근데 안 기뻐요? 육체로 오신 그분은 우리 찬양하지 않아야 돼요? 그럼 우리 이렇게 얘기해요. 에이, 내 육체는 육과 피가 있으니까 죄질 거야. 그러고만 있으면 안 된다 이거죠. 예수님은 육체로 오셔가지고 죄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육체로 익으셨어요. 육체로. 어떻게? 하나님 말씀에 100% 순종함으로써 우리도 그러한 육체에 순종함으로써 예수님이 사람 되신 모습을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됐지만 우린 안 돼. 그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죠? 예수님 집 밟는 거예요. 이제 그런 내용들이 뒤에 쭉 다 나옵니다. 거룩함이 없이는 주님을 보지 못한다는 말까지 나와요. 얼마나 두려워요. 여긴 주님이 거룩하게 했다고 말했는데 그 거룩함 다 했는데 그럼 왜 거룩함이 안 된 사람을 더 버려준다고 말하냐 이거예요. 이 히브리서의 문맥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이해를 잘 하셔야 된다고. 세대주의 이론 가지고 하면서 이 히브리서 갖다 버려야 돼요. 구원은 한 번 구원, 영원한 구원이란 구원파의 교리 다 갖다 버려야 됩니다. 그것을 가지고 성경을 본다면 히브리서는 쓰레기가 되어버립니다. 성경을 자세히 묵상하셔야 돼요. 뭐라고 말하는지를 자세히 아셔야 됩니다. 17절, 1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모든 면에서 사람과 똑같이 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비롭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셔서 그들의 죄가 용서받을 수 있게 해 주셨습니다. 주님은 시험받는 자들도 도와주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직접 고난당하시고 시험을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17절과 18절이 뭡니까? 17절은 용서해 주시는 예수님이 대제사장 되셨다는 말이고 18절은 시험받는 우리를 얘기하신 거예요. 이런 은혜가 어디 있을까요? 이런 완전한 구원이 어디 있을까요? 구원이 더 필요할까요? 아닙니다. 주님은 완전하게 100% 구원을 이루어놓으셨어요. 영원한 속죄해놓았다는 틀린 말이 아니라 영원히 해놓고 영원한 구속해놨는데 너는 어떻게 지금 너희 서 있는 위치가 어디냐 이거예요. 그 안에 있느냐 그 바깥에 있느냐 그거 물어보는 거예요. 그거 물어보는 게 3장 1절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자세히 봐야 됩니다. 주님이 해놓으신 것이 진짜 내 것이 돼야 되지 입에 붙은 내 것은 없어요. 주님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지금? 주님이 육체로 죄 짓지 않은 일을 다 산 것처럼 살아보라는 거예요. 돼요? 안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안 되면 다 버려진 건데 어떻게 하라는 거냐고요? 주님이 대제사장 앞에 우리 앞에 대제사장 앞에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양 잡아서 대제사장 앞에 끌고 와야지요. 그거예요, 그거. 근데 그게 대제사장이 양을 잡고 했더니 누가 양이에요? 예수님이 대제사장이고 예수님이 어린 양이시고 예수님이 대속제물이에요.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생물학에서 이런 걸 배우셨을 거예요. 무성생식이라는 걸 배웠을 거예요. 이거 어려운 말이에요. 무성생식. 남녀가 있어요. 우리가 애를 낳아서 자손이 해서 이름을 붙여주잖아요. 이건 양성이에요. 음성과 양성이 만나서 여자 남자가 만난 거죠. 이건 양쪽의 성을 가졌죠. 근데 한 몸 안에 남자 여자를 같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왜 그런 동물이 있다고 가르칠까요? 주님이 지금 무성생식이에요. 한 몸에 그걸 다 가지고 계신 거예요. 근데 주님을 꼭 남자 여자로만 생각한다고요. 하나님의 창조물 중에 그런 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자, 지렁이는 어떻게 생식을 하죠? 지렁이 자체에 양성과 음성이 다 가지고 있어요. 한 몸에 생식할 수 있는 게 그대로 들어있어요. 달팽이 안에 본性안에 남자 여자 같이 들어있어요. 그걸 갖다가 성이 없는데 성 자체가 다 안에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생식을 해요. 그리고 이런 생식도 있어요. 젊었을 때는 암컷이야. 나이 먹으면 수컷이 돼버려요. 한 몸에. 두렁아지 같은 것이 그런 거예요. 적을 때는 암놈이 새끼를 베요. 그러나 그 놈이 새끼 낳고 나면 어른이 돼가지고 이제 수컷이 돼버려요. 이상하죠? 근데 그런 차원의 성경을 보면 하나님 안에 대제사장의 역할, 아들의 역할 다 들어있어요. 근데 이런 하나님의 창조를 이해 못하면 아니 어떻게 두렁어리가 어떻게 암놈이 순놈이 돼버려? 에이 거짓말이야. 아니요 사실입니다. 과학입니다. 이것은. 지렁이가 무성생식을 해요. 또 아메바 같은 것도 무성생식을 합니다. 남자 여자 없이 세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이게 항상 남자 여자가 애를 낳다 보니까
다른 건 이해하려고 들질 않아.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가 한 몸 안에 생식과 그 다 들어있는 거예요. 이거 아셔야 돼요. 그래서 성경을 볼 때 무성생식에 대한 진리가 꽉 차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시고 아버지도 한 분이라고 말할 때에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진리가 마음속에 심어지길 바랍니다. 꼭 남편과 아내가 있어야 애가 생기는 거야. 근데 주님 그걸 비유로 말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주님 자신이 얘기할 때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고 내 안에 아버지가 계시다. 그렇게 말할 때 그건 무성생식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제물도 되시고 대제사장도 되시고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그럼 우리는 구원받는 자가 시험받는 게 뭐예요? 죄 질 수 있는 일이 날마다 있다는 거예요. 그게 시험받는 거예요. 남편이 미워질 수 있다는 거예요. 아내가 미워질 수 있다는 거예요. 아내에게 내가 희생하고 싶지 않다는 그런 일이 벌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양을 가져오라는 거예요, 양. 어린 양 그분을 가져오라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분을 갖고 오라는 거예요. 그분을 가져가게 되면 대제사장이 그걸 어떻게 한다고요? 그걸 받아가지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주는 거예요. 죄가 어떻게 됩니까? 다 끝나는 거예요. 이 은혜에 우리가 날마다 들어가야 됩니다. 이 은혜에 들어가는데 두렵습니까? 이 은혜에 들어가면 기쁩니다. 이것은 영원한 기쁨이고 안식입니다. 우리가 이제 3장 후반부터 해가 4장까지에서 또 안식을 배우게 되는데 과거에 안식에서 다 배웠습니다. 그거는. 그렇지만 또 안식에서 배우게 되면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가 안식이라는 거예요. 고통은 그대로 당하는 것이고 우리의 고난은 그대로 있는 것이고 남 밑에 들어가는 고난 당하는 것이고 죄 안 지려고 애를 쓰는 것이고 그것이 주님의 안식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주님이 고난 당하신 것은 그것이 안식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성경을 배울 때에 내가 만일 이러한 understand라는 그런 단어, 네 밑에 내가 들어가겠다라는 것이 없다면 신앙은 아니라는 거죠. 오늘 주제를 말한다 그러면 빌립보서 2장 5절이 주제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해보렴? 예수 육체가 됐단 말이야. 그거 못하겠냐? 아니 너 해야 된다니까. 그거 못하면 안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주님은 은혜로서 우리 안에 천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로마서에는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기도해 주신다고요? 우리가 알 수도 없는데 어떻게 기도해 주신다고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다고요? 예. 이러한 성경을 배우지 않고는 그런 단어를 이해 못하는 겁니다. 우리가 갈 바를 알지 못하는데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준다는 말은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기도를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준다는 그 말이 어마어마한 사랑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날마다 죽어주신다는 그 말씀이에요. 얼마나 감사하냐고요. 그래서 그분을 우리가 어찌 찬양 안 하겠습니까? 그러한 분을. 날마다 찬양해야 되겠죠? 예. 제가 잠깐 기도하고 찬양하겠습니다.